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54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34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언론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국립장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당일 교회 앞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오늘은 제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선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그는 전선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훗날 심장질환과 장질환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승리와 명예가 전부라면 왜 이렇게 공허한가? 세례식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경호원과 참모들을 뒤로 하고 목사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은 물을 머리에 부으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식 후 그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지 미합중국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기뻐하며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를 본받고 따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며 천국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웅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유명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소원 성취를 이루고 자아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과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는 비교 차원이 아닙니다. 전자는 잠시 잠깐의 영광이요 들에 핀 꽃의 영광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후자는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 속한 자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고급 종교도 있고 하급 종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그 종교 창시자를 믿음으로 주께 속한 자가 되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은 공로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요, 미천한 죄인이요, 죄종이요, 불의한 자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문방송이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말할 때마다 분명히 선언하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그 명칭이 잘못됐어요.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중국어에서 따온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건 사탄의 역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바꿔야 돼요. 예수교 또는 그리스도교로 바꿔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가안디는 힌두교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묵상했고 말씀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여러 길과도 같다. 어차피 모두 같은 목적지에 이를 텐데 다른 길로 간들 무슨 상관인가?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높은 산 위에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에게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 거예요. 어떤 길을 가든 신을 만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한 길만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기관이지.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서 신령한 진리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 종교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제도 관습이 보이고 프로그램이 보이고 이벤트가 보이고 뭐 좋은 음악이 보이고 그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간접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역사가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 목회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주석에서 그는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면 이런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종교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강조한다. 종교는
본질적인 문제는 간과하고 부차적인 문제를 강조한다. 상징 전통 의식이 교회의 실제 사명이나 교인들의 본질적이고 참된 성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종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기심을 조장한다. 종교적 열심이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동기는 남들에게 보이고 알려지기 원하는 마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선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8절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복음, 영과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생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다 무덤에서 죽었어요. 그들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이란 이터널 라이프예요. 이건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 생명이요,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간단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기에 육신을 입어 우리와 같은 육신의 생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영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을 나타낸 거예요. 동시에 오직 그분만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수십 년 후에 기록됩니다. 이건 최종 계시의 복음서예요. 그곳에서는 영생이란 말로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교인들이 자꾸 오해하기 시작하고 왜곡한 거예요. 가장 쉽게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좋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아주 확신합니다. 이게 잘못된 천국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엔 아예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영생이란 말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영생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만, here and now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은, 그 궁극은 사후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죽음 이후만 생각하고 오늘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얘기가 달라요. 영생은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말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합니다. Here and now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은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영생이 없다면 아무리 애쓰고 죽게 달려간들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의 진승고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다 그 말씀 기억할 거예요.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으로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최후의 기도, 가장 완전한 예수님의 기도문, 그곳에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영생을 소유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부와 건강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소원 성취도 아니요, 만사 형통도 아니요, 세상의 평화와 안정과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온갖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며 영생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는 돌변적인 변절의 사건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기적의 참여자가 됐어요.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맹세하며 왕으로 추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들을 피하여 떠나십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께로 향할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영생의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뜻과 안 맞아. 불평하며 원망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그 큰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기적과 능력을 받아 소원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겪고 많은 삶을 3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끝내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귀가 막혔어요. 듣더라도 듣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진어지고 영생의 복음이 나타내도 무관심해요. 불편해요. 듣기를 거부해요. 대신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가족 문제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나라가 통일되고 부국강병하며 소원 성취합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치유해집니다. 구름대처럼 모여가요. 그러나 결국은 다 이 본문 사건처럼 떠날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동요된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비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만 따르리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말씀,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도 단 하나를 향합니다.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영생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현재 주어진 삶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대다수의 목사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것뿐인데, 설교는 오직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만나서 얘기하고 보면 설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안 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과학 공부가. 그게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제자화나 이벤트나 무슨 모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 안에. 될 리도 없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거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뿐이에요.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답니다. 의사는 종이에 약 이름과 복용법을 잘 적어서 주었어요. 근데 환자는 그 처방전을 집에 가서 액자에 걸어놓고 맨날 읽으면서 보았다는 겁니다. 약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더 나빠졌어요. 의사에게로 가니 의사가 말합니다. 처방전을 잘 받으셨나요? 했더니 환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집 거실 한가운데 걸어놨습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읽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죠. 성도 여러분, 영생의 복음을 듣고 맨날 읽고 생각하는 건 그 가짜 교인이요.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영생의 복음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때부터, 오늘부터 적용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가치를 알고 능력을 맛보며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원문을 보면 Lord, to whom can we go?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항상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디론가 누구에게로 항상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인생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심판 둘 중에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책임지는 그 시간이 옵니다. 뭘 진화론을 믿게 되면 지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 결국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인생이에요. 그날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바로 거기서 공의와 공평이 완성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선 정의, 공의, 공평 다 헛소리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불의한, 불경건한 세상이에요. 오직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 그 사건 속에서만 공의와 공평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 go라는 말인데, 잘 아신 대로 go는 적극적인 결단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무의미하게 무관심한 속에 적극적인 선택과 결단과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들은 뛰어가며 바삐 살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된 인생이 나타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 결국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 전쟁 영웅이 되든 어떤 성공자가 되든 항상 허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몇백 년 전에 산업혁명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모든 구조를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뒤집어는 그런 시기예요. 인공지능과 로봇.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기대가 큽니다. 이제 뭐 아픈 데도 없을 것 같고, 뭐 관절이 나빠도 무슨 뭐 로봇가 도와주고, 무슨 아주 그림을 많이 그려요. 뭐 그래서 오래 살 것 같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걸 의존한다? 그래서 오래 산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죽는 건데.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향한 것이 인생이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만 알아도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다음 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거룩한 자, The Holy One, 거룩한 자. 이 세상엔 거룩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자,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예수를 보면서 영생의 복음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는 모든 종교 창시자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어디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기에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는 항상 영생의 영광을 갈망하며 영생의 진리를 사모하며 영생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며 영생의 삶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하나님의 사람인 쇼펜하우어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그는 창가에 앉아서 글을 썼는데 집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매일 한두 번씩 종이 울려요. 어느 날 종이 울릴 때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종소리를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종소리는 마을 사람들을 교회 예배로 부르는 소리야. 그러나 만약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울림은 공허한 쇳소리에 불과하다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의식은 나쁘지 않네. 그러나 그 의식에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네. 영생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영생을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주셔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 가치와 영광과 비교할 것은 세상 어느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봅니다. 영생의 최종 증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시키며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영생을 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기도와 태도를 본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신지 질문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읽고 뭐 보고 싶은 대로 가면요, 하루에 5장 읽고 10장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유대인도 하고 이슬람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나고 영생의 복음을 듣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을 먼저 봐야 되고 항상 요한복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 100번쯤 읽으세요. 그래야 영생의 진리가 무엇인 줄 알며 그 가치를 알며 영생을 받은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주신 영생이, 그 생명력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영광의 복음의, 영생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 앞에 미천한 죄인이여 불경건한 죄인이여 불의한 자임이 명백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오직 믿음을 주시어 이제는 전과 구별된 인생을 살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포되었건만 아직도 예수를 따른다 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며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가치에 대하여 무지하며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오직 영생의 복음에 만족하며 영생의 진리 안에 거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영생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